샬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 늘 궁금하시죠?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에 대하여 깨닫는 시간, 또 알아지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것을 믿는 그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사무엘상 22장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저는 파란만장한 다윗의 인생을 두 단계로 한번 개인적으로 나누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아둘람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윗의 인생이고, 또 두 번째 다윗의 인생의 단계는 아둘람 동굴 속에서 나온 후에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두 인생을 나누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살 때 웬만한 건 다 해결하고 사셔요.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뭐냐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태산 같은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라는 큰 산,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고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사울 왕을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던 거죠. 다윗에게 사울 왕이 문제와 고난이 된 배경은 사무엘상 1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건 이후로 사울에게 신임을 얻고, 또 사울의 눈에 들어 발탁되어 또 이렇게 군대 장관이라는 그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합니다. 나가서 전쟁을 할 때마다 이깁니다. 그렇게 잘 나갈 때 예기치 않은 문제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발생합니다. 우리도 잘 나가고 있을 때 꼭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다윗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다윗은 전쟁에 나가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잘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모든 성읍의 여자들이 노래하며 춤추며 솟구치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 일행을 향하여 환호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유명하죠. 사울의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환호하고 막 노래합니다. 이것이 다윗 인생의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는 시발점이 됩니다. 이 환호하는 소리를 사울은 듣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불쾌하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은 이 나라와 내 왕의 자리 말고 무엇이겠느냐 라며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그때부터 다윗을 경계하고, 또 다윗을 주목하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를 막 혈안이 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 그때부터 도망다니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29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과 다윗은 아주 대적의 관계로 이제 맺어집니다. 쫓는 자, 쫓기는 자, 잡으려고 하는 자, 도망 다니는 자,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자, 죽기 살기로 살려고 도망 다니는 자, 대적의 관계로 되어버립니다. 다윗은 죽기 살기로 도망 다니며 사울을 피해 살 길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10절에는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여, 12절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고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도망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에 보면 요나단을 만나 들에 숨어있는 다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면 높당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그 제사장 땅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곳에도 에돔 사람 도에게 밀고로 그곳에 있는 다윗의 존재가 들통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21장 12절에 보면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또 존재가 들통납니다. 그래서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시 미치광이 노릇을 하면서 도망치는 다윗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쳐 온 곳이 오늘 아둘람 동굴 속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저도 이 방송을 듣고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생각하기에 그 정도 되면 그 상황 되면 기도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밀고를 통해서 자신의 신분이 들통나고 그럼에도 이상하게 다윗이 기도한 흔적이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답답하고 무서워하고 도망하고 쫓기고 피해 다님에서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아기스 왕에게 자기의 존재가 들통난 후에 아둘람 동굴로 도망 나오면서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시편 34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이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벽에다 침을 바르면서 이제 자기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하여 도망 나오면서 지은 다윗의 유명한 시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아둘람 동굴로 이제 피신해 와서 그곳에서 오늘 제목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그곳에서 기도하는 다윗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둘람 동굴 속에서 아둘람 동굴로밖에 갈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서 다윗은 변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다윗은 변했던 것입니다.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은 다윗이 굴에서 지은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57편 같은 경우는 아둘람 동굴에서 지은 시로서 믹담시, 황금시라고도 할 정도로 다윗의 귀한 시입니다. 57편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둘람 동굴 속에서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 굴에서 지은 시 1절에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라고 말하고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도 내가 주께 부르짖어 6절에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하면서 아둘람 동굴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기도로 기다리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아둘람 동굴 속에서 나온 다윗의 모습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을 지나고 나서 즉 아둘람 동굴 속에서 나온 다윗은 변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다윗이죠. 4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라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은 이 아둘람 동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도망하기 바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학교만 다녔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둘람 동굴 속으로 다윗을 들어오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한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하실지 기도를 통하여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즉 고난, 문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을 통하여 내가 너를 통하여 어떻게 할지를 알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아둘람 동굴 속에서 나온 다윗은 기도합니다. 묻자와 가로되 다시 묻자온데 아버지의 뜻을 물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다시 사무엘상 24절을 통하여서 다윗의 인생은 역전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24장에서 잡습니다. 이제 칼날이 누구에게 넘어왔냐면 다윗에게 넘어왔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더 이상 사울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다시금 다윗에게 사울은 문제거리, 고난거리가 안 된 겁니다. 상황에 역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칼자루가 기도하는 다윗의 손에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네. 기도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네. 아마 모든 분들이 아멘으로 마음속으로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힘쓰시고 애쓰시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이제 정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그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내 피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언제나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도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사울이 있는 유대 땅으로 가까이 가기를 명령하십니다. 이제 도망다니고 사울을 멀리 했었던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기도하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권자로 통치하고 다스릴 뜻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유대 땅으로 그는 기꺼이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윗을 역전시키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습니다. 사울은. 그리고 그곳 유대 땅으로 간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는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되 그것이 다윗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그 문제, 어찌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으로 아름답게 부어주시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